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그 이후 큰 고비를 넘은 큰 시험을 넘은 그 이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과 복, 시험이 끝나면 보상이 있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도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치른 시험. 지금 아브라함이 한 120살 정도, 120에서 130살 사이 그 어간이에요. 여기서 12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죠. 12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120년 동안 치른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다시는 치르고 싶지 않은 시험, 여러분도 아마 있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제일 큰 시험, 뭐 학교 시험이나 취업 시험도 포함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시험, 뭐세요? 어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세요. 사단도 시험을 줘요. 그건 유혹이죠. 템테이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 정확한지 바른지 그 시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시험이 온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보기도 했던 그 중보의 아버지 믿음의 거장에게도 시험이 와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회생활이나 또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장 힘들었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 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험이 아무 때나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중요할 때 옵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그 시험이 오는 거는 중요한 시기죠. 이제 중간고사를 보겠죠. 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봅니까? 기말이 중요하니까. 학기말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수능 시험을 치르죠. 왜 수능이에요? 왜 고3이 끝나면 수능을 봐야 됩니까? 이제 성인이 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 평가잖아요. 능력 평가. 능력이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취업에 시험이 필요해요? 우수한 인력을 고르고 내가 내 생존의 능력, 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대가를 치르는 게 취업 시험이죠. 지난주에 농담 하나를 들었는데 요새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재벌 2세가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벌 2세. 그러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좀 덜 하시는 것 같다고.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그렇죠? 1년만 놀아보세요. 일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건강한 일을 하고 자기를 책임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험일수록 중요한 시기에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시험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라져요. 분명히 시험은 그럴 때 와요. 이 길을 통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 길을 못하면 길이 막히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그것이 영적이든 사회적인 시험이든 시험은 중요한 시기에 옵니다. 근데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싫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시험은 다 싫어요. 시험 본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데 이제 배우는 분들은 시험이 어렵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시험을 꼭 봐야 돼요. 시험을 보지 않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A를 줄 수가 없잖아요. 다 A를 준들 능력이 그 현장에 갔는데 못 해내면 어떡할 거예요? 못 해내면 사고 나잖아요.
지난주에 메시지 테라피 저희 구역장님들 구주 교육이 끝났어요.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새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험을 안 치렀어요. 그리고 계속 후회를 해요. 시험을 볼 걸. 시험을 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더 시험을 봐야 되겠다. 꼭 볼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장님들은 한 주간 구역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구역장님이 잘 준비해야 한 주간 구역 식구들의 그 영적 양식이 채워지죠.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수술칼을 들고 우리 안에 이 몸의 조직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기술입니까?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해야 되죠. 영혼도 똑같아요.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구원이냐 아니냐, 영의 양식을 두느냐 아니냐, 훈련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야 정확하게 모르는 게 다 드러나요. 실수도 실력이죠. 시험을 치르면 실력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약한 시험한 부분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서 스스로라도 여러분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평가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는 결과가 오는 거죠. 멋진 시험, 큰 시험일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은 어렵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대가가 커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쏟은 노력보다 훨씬 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 보상은 정말 값진 보상이 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고생하길 잘했다,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주어지면 내가 쏟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큰 보상을 하시는구나. 특별히 어려운 시험일수록, 아주 힘든 시험일수록. 제가 손흥민 선수 얘기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제도 한 골을 넣었어요. 유럽 리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골을 볼 때마다 박수를 쳐요. K리그에서라면 그 정도 환호는 안 했겠죠. 유럽 리그, 세계 아주 기라성 같은 최고의 멤버들이 싸우는 거기 뛰기도 힘든데 거기서 계속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영광이 큰 거예요. 올림픽 메달을 따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흘리고 메달을 받죠.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웬만한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해도 얻을까 말까. 얼마나 많은 포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어요. 손이 부러지고 또 발목이 골절되고 수많은 좌절과 또 수많은 선발과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그 메달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다 대변해 주죠. 그리고 그 영예는 굉장히 크죠. 큰 시험일수록,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대가는 큰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 디자인하는 분인데 하여튼 전 세계 이 디자인 대회를 계속 나가요. 그리고 계속 석권해요. 상을 받아요. 감히 우리는 출전하는 것도 겁나는데 이분은 그냥 막 도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의 노력을 했고 그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도 도전해보라. 불가능한 시험도 한번 부딪혀보라. 그냥 그것보다, 그 노력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도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면 두 가지 복이 옵니다. 항상 그래요. 이 두 가지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시험을 치른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고했고 여러분이 애썼으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다스린 하나님의 크게 개념은 우리의 크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크다면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 당시의 복 중의 복은 이 생육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다산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 복 주셨다. 그 가정이 아이들이 많다. 그게 복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의 기준에. 그러니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 지난주 큐티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렇죠? 17절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열왕기상 4장 20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 몇백 년 후에 솔로몬에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인구가 당대 최고, 역사상 최고로 가장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죠. 몇십억, 지금 몇십억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16억이죠. 그동안 지나간 세대를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몇십억, 몇백억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사람이 많은데 먹을 게 없으면 재앙이죠. 그렇죠? 사람이 많아요. 먹을 게 없어요. 빈곤이고 가난이, 비극이죠. 근데 사람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죠.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즐거워했다. 이게 복이죠. 사람이 많고 먹을 게 많고 그 삶이 즐거운 거.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솔로몬 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받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남에게 부여되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이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죠. 좋은 것을 선물하면 내 돈이 나가고 선물을 사느라고 내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상대가 기쁘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뺏겼어요. 나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면 내가 행복해요. 더 좋은 멘트는 이런 거겠죠.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삶이 변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내 삶은 끔찍했을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 이런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를 들으신 분.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매일 듣게 돼요. 시간마다 들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이 덕을 봐요. 저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한 사람만 잘 돼도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제가 목양교회 오니까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기성용 씨가 다녔었다고.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분은 무명 시절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할 때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자랑하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최덕신 씨라고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80년대 90년대 한국계의 CCN계를 평정한 분이 있어요. 최덕신 씨라고. 그분 출신 교회에 있어요. 그랬더니 가면 꼭 그 자랑을 해요. 모든 교인이. 우리 교회 최덕신 씨가 나왔었다. 나중에 좀 잘못해서 좀 어려웠지만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사인을 미리 받아놔야 되겠다. 저분들이 잘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지금 숨어있는 구석구석에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숨은 진주처럼 숨은 보석처럼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 안에 여러분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 통로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여러분들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세워주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에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10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 저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복의 말씀이 있어요. 17절 뒤에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씨가 나와요. 씨. 그러니까 이 씨는 후손으로 번역해도 너의 후손 중에 너의 많은 후배들이, 많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기 내 씨가 여기 보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후손 중에 어떤 씨가,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적, 원수, 죽음, 사단, 어둠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모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는 한 인물이 내 후손에게서 나올 거야.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런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복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이 문제를 너의 후손을 통해 해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나님이 멋지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적의 문을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대적의 문을 부술 수 있는 영적 권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그 열쇠가 교회에게 부어졌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부흥회를 합니다. 이런 부흥은 뭘까요? 여기 꽉 차서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부흥이겠죠. 저는 그런 부흥도 꿈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지난주 수요 예배를 설교하면서 또 다른 사모함이 생겼어요. 진짜 부흥. 이 성전이 꽉 차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은 진짜 알짜배기 바울과 같은
빌리 그레함 같은, 무디 같은 한 사람만 나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짜 크리스찬. 진짜 로마를 뒤집어 엎는, 도시를 바꾸는 한 사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이 1년에 300명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300명. 다른 분들 전도 안 하고 그분만 해도 교회가 300명이 늘어요. 일주일에. 1년에. 다른 큰 교회 전도왕은 뭐 1000명 전도한 분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 지난주 사도행전이 그거였어요. BCD 안디옥을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지금처럼 답사나 이런 게 없어요. 지역교회랑 연결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근데 바나바 바울이 그 깜깜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요.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시가 뒤집혀요. 두 사람이 쳐들어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이쪽 BCD 안디옥을 흔들어 놓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시마다 불을 지피는 사람이. 단 두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갔는데 도시가 뒤집히냐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좋은데 진짜가 나와야 돼요. 진짜. 진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불도저처럼 막 도시를 바꾸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지키기도 벅차잖아요. 지키기도. 세상이 너무 강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막 쳐들어가서 막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 말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깨트리는, 세상의 결박을 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큰 시험을 치렀어요. 상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야죠. 브엘세바, 자기 거주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큰 영적 체험,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사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합격이 되고 취업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변화사에서 은혜를 받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의 승천을 봤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구름 가운데 올라가는 그 화려한 어마어마한 부활과 승천의 광경을 봤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말했어요. 뭘 보고 있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칼을 들고 지금 그리스도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떠나기 전하고 똑같아요. 세상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가정은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도 세상은 똑같아요. 학교도 똑같아요. 직장은 똑같아요. 아니, 더 엉망일 수 있어요. 근데 바뀐 게 있죠.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모리아산을 가기 전과 모리아산을 가서 이삭을 드린 이후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급이 달라요. 금메달을 따기 전하고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몸값이 달라요. 가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세상으로 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 그 이후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 그 이후, 응답을 받은 그 이후,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결과를 얻은 그 이후,
여러분의 목적이 성취된 그 이후 현장에 가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 멋진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